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강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오셨을 때 이렇게 너무 경직된 얼굴로 쳐다보시면 강사 목사님 입술도 경직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얼굴을 좀 푸르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그런 표정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제가 와서 창세기 28장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 체험에 대한 얘기 했는데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일 내가 너네 집으로 방문하겠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신실한 성도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실한 성도님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주님께 드릴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해 놓고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내가 밤에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내가 낮에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언제 그랬느냐라고 물으니까 낮에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너네 집에 갔는데 너는 나를 못 알아보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도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에는 자기 고향에서 지내다가 또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큰 탈이 나서 부랴부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도 역시 이 야곱은 아주 그 능수능란한 사람이라 삼촌의 많은 재산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열중하다가 그만 또 그 삼촌과 그의 처남 되시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또 이제 마침내는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사지 않았으면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미움을 사는 일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 돌아가고자 했던 그 고향은 희망, 그가 꼭 늘 일생 동안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희망의 곳이기도 하고 또 고향에 돌아오면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려운 곳이기도 하죠. 형이 또 아직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떠냐 하는, 그래서 이 기대와 두려움이 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고향을 향해 이제 오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오려고 할 때 뭔가 이 두려움 속에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찾아와 가지고 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군대가 이끌고 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군대를 이끌어서 우리가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란 말은 진영이란 말도 되고 또 진영에 있는 군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먼저 찾아와서 그의 두려움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앞으로 너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무언의 약속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하지 말라고 우리 와이프가 제게 그랬는데 그래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서 너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속에는 정말로 야곱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짐작이 오죠? 뭔가 짐작이 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먼저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겠노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야곱은 전령을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이 자기를 용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 그에게 용서를 청하고 이전에 그의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것, 이거 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해라고 이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느닷없이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마중 나왔다는 이야기 속에는 형이 아직도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감정이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형이 마음만 먹으면 동생 하나 없애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곱의 간담이 갑자기 간이 쪼그라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령들은 형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찾아와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을 동원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이제 인간적인 수단을 그런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내는 쉽게 한계에 도달하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특별한 화해의 길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야곱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이성을 잃은 야곱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그는 이제 허둥대둥 되기 시작합니다. 이 허둥대둥 그 와중에 물론 야곱이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약간 허둥대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정신없이 허둥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딱 나눕니다. 그래서 식구들도 반을 딱 나누고, 그래서 첫 번째 한 그룹을 먼저 형에게 보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치고 뭔가 분노의 모습을 드러내면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이 반쪽을 가지고 형에게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더 강팍해져가지고 이 두 토막 가지고는 안 되겠다. 형이 도망간 날 또 쫓아오면 안 되니까 이거 세 토막, 네 토막으로 나누자.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보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두 번째 또 보내고 안 될 것 같으면 세 번째 또 보내고 마지막에 네 번째 가지고 도망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준다는 그 약속은 야곱의 머릿속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수단에 매달리게 됩니다. 첫째는 전령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고, 둘째는 형의 태도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그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기도 후에도 하나님의 해답이 없자 그는 여러 때를 나누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내면은 이미 이제 이런저런 그 인간적인 수단을 간구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마침내는 마지막으로 그가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기도하는 것 같죠. 우리들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하나님밖에 없구나. 야곱도 비슷합니다. 저도 비슷하고, 여기 우리 대강교회는 우리 오 목사님께서 워낙 인격이 훌륭해서 이분들은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뭐가 일이 나기도 전에 먼저 기도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합니까? 실제 이 기도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야곱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야곱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우리들이 예측하는 것 바깥의 그 무엇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예비하면서, 그래서 대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처럼 야곱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죠? 조금 이따 기도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만약에 야곱이 기도하는 바대로 형이 뭐 가장 좋기로는 자기 동생을 다 용서해주고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가 사고가 나가지고 빨리 죽거나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공격한 바람에 나를 칠 틈이 없거나, 어쨌든 이 무대에서 형이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기도하지는 않는지, 그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이루어지지 말아야겠습니까? 그죠?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큰일이 나고,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면 형이 큰일이 나고, 안 이루어지면 내게 큰일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바깥에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야곱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그냥 허둥지둥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딴에는 그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니까 비장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라 그러고, 혼자 강 반대쪽에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장하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 기도에 보면, 기도는 참 굉장히 아름답게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구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어떤 해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매우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죄송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옛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내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야곱은 과거에, 그게 얼마 전까지죠, 그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큰 은혜, 또 이전에 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이전에 자기를 그렇게
따사롭게 베풀어주고 도와줬는데 오늘 내가 형에게 맞아 죽는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호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굉장히 많은 인구를 거느린 그 큰 민족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약속해 줬는데 내가 오늘 형에게 어떻게 해서 죽어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약속이나 또 미래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나를 형에게서 구출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그죠? 논리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것입니다. 꼼짝없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될 것 같은데 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해답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텍스트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데 두 번째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성숙하지 못했던 그 인격성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대단히 신앙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후일에 에서는 역사가 기억하지 않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가장 인간적인 그런 선조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실험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의 밤에 찾아와서 야곱과 더불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통상적으로 힘을 자랑하는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이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늘 생각하게 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체격도 왜소하고 깨재재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아주 깨재재하게 생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신과의 어떤 대결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석자들이 이 기도의 이 실험을 이끌어서 기도의 투정이다, 혹은 몸부림치는 인간의 간절한 절규다, 이렇게 유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험하는 동안에 실험이 끝날 점에 먼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먼동이 터오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시험 그만하고 날 좀 보내다오 하고 야곱에게 말하자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떼를 쓰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곱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겸양과 그의 간청을 다 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이 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도 야곱과 같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이제 세계의 초고도의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고 또 뒤로는 또 우리 뒤에도 이미 벌써 무수히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뒤에 오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힘겨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실험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에 있는 관절, 우리가 환도뼈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환도뼈를 이렇게 세게 쳤습니다. 그러자 이 환도뼈가 탈골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환도뼈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한번 탈골이 되었다가 다시 아기를 낳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탈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야곱은 환도뼈가 탈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버니엘을 지날 점에, 그러니까 해가 돋고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야곱이 환도뼈에 상처를 입고 절름절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씨름하는 도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상처를 함께 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면서 동시에 또 상처를 함께 준 것입니다. 이 상처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야곱은 일생 동안의 기만과 교활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불안에 떨면서도 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공포 속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다시금 공포에 휩싸이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은 그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겨 축복도 해주고 그의 존재 자체를 용납해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이 상처의 의미라는 것은 형과의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화해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앞서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새 이름으로 씨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야곱이 하는 말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란 말은 우리가 외국어니까 그 어감을 참 느끼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발 뒤꿈치 그런 뜻입니다. 형이 이제 쌍둥이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자 나가지 말라고 발 뒤꿈치를 꽉 움켜 잡았다고 해서 이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란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어떻게 발 뒤꿈치입니까? 어떤 사람 이름 보니까 한문이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서 어떤 분의 따님인데 이름을 기만이라고 지었어요. 김기만, 송기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기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 이름을 발 뒤꿈치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의미가 더 붙여지면 술술 부리는 자, 찬탈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정하여 존귀한 이름을 다시 준 것입니다. 존귀한 이름을 주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존귀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 안에는 또 다른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 이스라라는 말은 싸울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엘이란 말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혹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복잡해지죠. 여기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제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처의 이름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만신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름 안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라는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영광과 상처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상처가 함께 들어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서 절뚝거리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영광을 계속 주장하는 자는 야곱과 같이 상처를 입고 절뚝거리게 될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자신에게도 긍휼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네? 이제 영광과 상처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도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불순종할 경우에 상처투성이가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신약 성서에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만 나에게 긍휼하심과 영광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이름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하죠. 이웃에 조금 도와주고 자랑은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85%가 교회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85%예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85% 교회가 운영하는데 텔레비전을 딱 켜면 그죠? 이웃을 도운다고 할 때 텔레비전 켜면 누가 나옵니까? 신부님이 나오고 수녀님만 나와요. 그 사람들은 5%도 채 안 돼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우리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 사회로 하여금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자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상처투성이로 바꾸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더라면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정말 즐거웠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면서 아주 참 승리의 물결이 넘쳤을 텐데 지금 우리 교회에 향해서 돌팔매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투성이가 그냥 온통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속에 상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이제 만나기로 결심하고 가는 것입니다. 형이 나를 죽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생각하고 형이 나를 용서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형이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불안해하던 그 불안에 오돌오돌 떨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형이 나를 치면은 나는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간 것입니다. 형은 그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말에서 뛰어내려 부둥켜 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울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무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다면은 우리를 조금 낮추면은 그죠? 우리를 조금만 더 낮추면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형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야곱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이 삶이 역사가 그를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조로 기억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